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장인데. 천지간 만물대로 복 주시는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제가 찬송가를 잘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37편, 7편, 시편 91편입니다. 성취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하나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뻐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선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이 육신에 봉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김원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10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생명을 누리며 살아온 날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코로나 방역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일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속히 이 역병이 종결되어서 교회와 사회의 모든 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사회적 약자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모진 역병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경제적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이 한계 상황에서 내몰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행여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동방의 의인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마침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국가의 권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비열함이 명백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에 맞서 저급한 투쟁을 삼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함으로 희생양이 되셨지만 원망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와 인내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교역자분들과 온 성도님들 그리고 건축위원회와 시공사 웰크론 모두들 맡은 바 눈물겨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를 위하여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렛 찬양대가 드리는 복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의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8월 23일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2달이 지난 9주째가 되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8주 동안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니터만 보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뵈니까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솔리스트들만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제한적이지만 찬양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찬양은 또 저희가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기쁘다 생각이 들어서 찬양대는 연습 없이
즉석에서 찬송가 합니다. 찬양대가 찬송가를 한다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만 이게 연습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찬양대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 8주 지나서 9주 만에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들이 다 마스크까지 착용하셔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30% 이내로 인원은 제한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도 또 인도자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구청에서 전화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은혜롭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제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고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니까 좀 편한 건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냐면 면도를 안 해도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영양가가 다 이 수염으로 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은 면도기 한 대 쓰는데 저는 서재에도 쓰고 집에도 쓰고 가는 곳마다 자동차 안까지 면도기 갖다 놓습니다. 금방금방 자라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은 저희가 불편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로 감사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여느 성경과 달리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표제를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상황이 어떤지 또 이 시편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 시편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은 그 표제로 이 시편은 감사의 시라.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감사에 대한 것을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시편 기자의 권고를 잘 살펴보셔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 강하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이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온 땅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손만 선택받았다 믿었는데 거기서 신앙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온 땅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볼 때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온 땅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들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각을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온 땅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0편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4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평불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가 허락돼서 성전에 나오실 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성전에 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에 오실 때에도
입구부터 체온제야 됩니다. 각 예배당,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QR코드 체크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답답한데 마스크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마스크를 써서 싹 가리니까. 예배당 안에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모임 모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라는 겁니다. 세상 살 때에도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가려니까 어떡합니까? 결혼식 참석하러 가더라도 체온 체크해야 되고 QR코드로 출입 체크해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은 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가정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왔는데 체온 재면서 QR코드 찍으라고 하니까 교회 QR코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이거는 교회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거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그 QR코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수기로 쓰셨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디 하나 다닐 때. 교회 나올 때는 더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불평불만 가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국가에 살았다면 예배라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 조금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실시간도 할 줄 몰라가지고 금요일 날 녹화해서 주일날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는 주일날 집에서 한번 드려봤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게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지 않고 나오시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걸어서 차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가정 거실에서 텔레비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모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옷도 정장을 갖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두메 산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도 되지 않냐? 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마음이 다른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난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역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알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습게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주가 하나님 자리보다도 더 높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세상 21세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우습게 여기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과학이란 것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과학 잡지를 보니까 명왕성의 기후에 관하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행성의 대기 흐름을 분석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왕성이라는 것은 태양을 도는 주변에 행성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많이 가깝게 돌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 그게 명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왕성이 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명왕성을 이렇게 관측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얼음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산 위에 얼음 같은 게 있고 산 아래는 얼음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거기가 산 위는 지구처럼 온도가 낮으니까 이게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같이 되었구나. 그 밑에는 이제 온도가 뜨거우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지구의 대기 상태와
명왕성의 대기 상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얼음같이 봤던 것이 물이 얼은 것이 아니라 메탄가스가 응축돼서 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은 대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면서 명왕성을 본 해석이랑 실제 찾아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발견한 그 베르트랑이라는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닷컴이라는 잡지와 회견을 하면서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리적, 역학적 과정이 아직 많이 있으며 지구와 풍경은 비슷해도 아주 다른 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구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역학적인 것이 맞는데 지구 밖에만 나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맞는 물리적인 법칙들이 지구 밖에만 나가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만 한번 쳐다봐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면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쓰는 언어도 겸손 그러면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칭함받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이란 게 무엇이냐? 그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벌써 남과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낮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남을 어떻게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이 길러주실 때 그 양은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양은 잔잔한 물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양과 같이 길림을 받기 때문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표현했는데 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는 번역을 선하다, 좋다, 즐겁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560여 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1장부터 나옵니다.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거,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더라. 좋지 않다. 이 좋다라는 단어 역시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좋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 줄 때 그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갖고는 너의 기력이 소진되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너의 일을 좀 위임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번역한 선하지 못하다, 선하다라는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까닭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영원하다. 사랑이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 유산을 상속시켜 달라는 것은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겁니다. 내 재산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부당한 요구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돈 줬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사업 좀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했다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게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했다.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 그냥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소비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께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데 그 아버지 아직까지 아들이 오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을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리 재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또 주셨는데 그거 갖고 사업을 좀 잘했으면 좋은데 잘하기는커녕 다 날려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밥이라도 챙겨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큰아들이 분노했다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말이나 됩니까? 이제 부자의 인연 다 끊어버리겠다. 호적 파버려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사랑이 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탕진해 버렸는데 그런 자식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잘 부모 섬기는 자녀만, 그런 사람만 사랑해 준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죄를 져도,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이 없는 영원하게 사랑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른다. 그 성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대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의 자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인데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세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0년 애굽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100년, 200년, 300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밖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대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성전에는 나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선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삶에 지친 모든 성도님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온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인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그리하여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보에 동봉된 감사 카드에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기도 제목 카드 마련해 놨으니까 보시고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상 3층 바닥 슬라브 및 보형틀 설치 작업, 또 전기 설비 배관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고 지하 2층은 벽체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은 저희들 예배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저희 본당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조금은 난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잘 진행돼서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세례식 거행하려고 했는데 모이지를 못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또 모이지 못해서 연기해서 이번에 성전 예배 허용이 돼서 바로 저희가 세례식 광고부터 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11월 8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받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문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는 당일날에 오셔가지고 문답하시고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행사 중에서 10월 달에 예정된 재직회가 이게 모든 모임들을 아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달 재직회는 12월 달로 우선 연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12월 달에 재직회 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는 은혜광성교회 주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은혜로운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